오늘의 큐티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5절입니다. 제목, 하루아침에 외톨이가 되다.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레위 집안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의 출생 당시 애굽왕 바로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버려 죽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요게벳은 아기 모세를 3개월 동안 숨겨 키우다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물에 뜰 수 있게 만들어 아기 모세를 나일강으로 띄워보냅니다. 멀리서 모세의 누이가 아기 모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지켜보고 있었는데 때마침 바로의 공주가 강에 목욕하러 왔다가 갈대 상자에 울고 있는 아기 모세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모세의 누이가 공주에게 아기를 돌봐줄 엄마를 소개해 주었는데 다름 아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모세는 자라나서 공주에게 데려갔고 공주는 자기 아들로 삼았습니다. 물에서 건져내었다고 해서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모세는 어른이 되었는데 늘 약한 자를 돕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의 나이가 40세쯤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히브리 사람들을 도우려다가 그만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 다음 날에는 히브리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는데 화해시키려다가 자신의 살인사건이 탄로나게 되고 바로 왕을 피해 미디안 땅으로 도망칩니다. 지금 모세의 나이가 40세, 또다시 40년간 광야에서 숨어 지냅니다. 모세는 미디안 땅에서 르우엘의 집안일을 돕게 되고 르우엘의 딸 시포라와 결혼하게 됩니다. 모세의 처아들의 이름은 나그네라는 뜻을 가진 게르솜입니다. 시간은 흘러 애굽 왕도 죽고 백성들은 고된 노역으로 인해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을 기억하셨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은 자기 백성을 도운 모세, 16절부터 25절은 르우엘의 딸을 도와주는 모세, 11절에서 장성한이라고 하는데 사도행전 7장 23절에 의하면 이때 모세의 나이가 40세라고 말합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11절부터 12절에 보면 왕궁에서 교육받던 모세는 어른이 되자 자기 형제 곧 고역으로 시달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아갑니다. 모세는 성급하게 행동한 것이 아니고 사려 깊게 행동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도 억눌린 자에게 유보된 권리를 되찾아 주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11절에서는 살인이 벌어졌기 때문에 살인자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 것으로 봅니다. 12절에서 치다 대신에 쳐 죽이다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 히브리 말에는 두 가지 뜻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13절부터 14절에서 모세는 형제들에 대한 자신의 연대감을 드러내 보였지만 이 형제들 스스로 사이에는 연대감이 없었고 이들은 서로 싸웠습니다. 여기에서 싸운다는 말은 서로 맞잡고 다툰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억눌린 자의 권리를 위해서 모세가 나섰지만 아무런 열매도 거두지 못하고 불신만 불러일으켰습니다. 모세에 대한 비난 가운데 한 가지, 곧 모세가 그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간섭했다는 것은 정당하지만 모세는 마지못해 달아난 그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습니다. 14절에서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해서 맡기실 역할이 바로 이것입니다. 15절에 언급된 미디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과 그의 족속인데 창세기 25장과 37장에 나옵니다. 미디안은 한때 강성해져서 팔레스타인을 침략하였으나 기드온의 300명 용사들이 물리쳤습니다. 16절에 미디안 제사장에게 라는 말이 나오는데 또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에게 라는 말로 바꾸어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어 본문은 그를 르우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은 이드로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겐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친척이 되는 미디안 부족인데 반유목민으로서 유다지파의 땅에 유랑하다가 나중에 유다지파에 속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겐 사람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21절부터 22절에서 르우엘은 모세와 자기 딸 시보라를 결혼시켰습니다.
십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모세는 자기 땅이 아닌 곳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모세가 낳은 아들 이름 게르솜은 나그네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발음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23절부터 24절에 보면 세월이 흘러 애굽 왕이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강요에 의해서 너무나 힘겹게 일을 했기 때문에 신음했습니다. 그들이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말하는 그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함께 그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라고 하였는데 한 고대 번역에서는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개입하실 조짐이 보입니다.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실 것입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지만 이들은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 약속의 성취를 맛보지 못하였습니다.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이후에 모래알 같은 수많은 백성들과 약속의 땅을 향한 첫 구원의 시작이 모세로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 속에서 장래 유업을 받을 땅을 향하여 나갔지만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도 모든 상황 속에서 그의 약속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지만 약속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게 하십니다. 그 자리에 모세가 있었습니다. 나름 왕궁에서 교육도 받았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출애굽 후 광야의 길을 익히기 위해 40년이라는 시간을 또다시 준비하는 기간으로 보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나는 준비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루아침에 외톨이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치는 모세를 바라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사역을 위해 준비하시는 세밀한 손길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나의 믿음의 발걸음을 바라보며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또 앞이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자로 세워지기까지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며 그 약속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순종의 발걸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